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디아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카파도키아와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리지아와 밤필리아와 이집트와 키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의 말씀들도 성령님의 수여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본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의 말씀은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3절까지로 한정하기로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의외로 낯선 절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숫자 50을 가리키는 오순이라는 한자와 절기를 가리키는 절이라는 한자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단어인데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날이 바로 성령이 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순절은 77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말 그대로 7날을 7번 곱한,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거주하게 되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77절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약의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77절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유대인에게 있어서 77절은 옛적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때를 기념하는 유월절이나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77절이었으니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인파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데 모여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별안간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신비로운 체험 끝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각기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성령에 이끌린 제자들과 성도들이 외국어로 했던 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거기에 있으면서 이들이 했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이 들려주는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본래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관한 설화를 들려줍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본래 인간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애를 썼을 때에 서로 불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면 인간은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불통하던 인간을 소통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서 그는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숨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할 때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인간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호흡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서로 불통하고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꼭 같습니다. 인간이 자만해지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서로 간의 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서로 불통하던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게 하는 일은 인간 안에 수여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에 따라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구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불통하지만 성령님에게 맞출 때에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통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행하는 식의 소통은 아닙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던 그날, 거기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소통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는 식의 소통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나타나는 소통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끝끝내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까지 시켰던 유대인들의 화살이 이내 자신들에게도 닥칠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그 두려움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동력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시선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줬습니다. 그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신 것이야말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죄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키지만 죄에 대한 용서는 그 보복의 굴레를 벗어나 화해를 이루게 만듭니다. 실상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판결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는 우리 현실에서는 죄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판결이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죄를 용서할 권리가 성도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가 죄를 용서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도 하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죄를 용서함으로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간혹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오해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첫 증거로 방언이 있었다고 해 방언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거나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성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방언이 가장 먼저 일어나긴 했지만 성령의 모든 은사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정한 사람보다 더 부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모르는 사람인 양 살아서는 그 굴레의 고리를 끌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끝내 숨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의 마음과 그가 품었던 소망,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그의 의지가 부럽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도 성령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인 양 불면 세상과 불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로 오시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호흡하면서 이 세상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고난을 당해야 할 때와 용서를 해야 할 때,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맞서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저희 안에 영생의 소망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